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추석 명절 모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사실 안팎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 가운데 맞이하는 명절이지만 여러분 어느 곳에서 어떤 분들과 함께 하시든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풍성하고 즐겁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을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들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모처럼 장인과 만난 모세는 이튿날 즉시 아침부터 분주한 일정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이 다양한 문제를 들고 모세를 찾아와 시비를 가려주기를 바랐고 모세는 온종일 그와 같은 역할에 매달려야 했던 것이지요. 모세가 그와 같은 역할에 몰두해 있을 때 경험이 많은 이드로는 그것을 좋게만은 보지 않았고 그와 같은 양상이 계속되다 보면 결국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이에 이드로는 모세에게 그런 역할과 책임을 나누어 줄 것을 조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모세를 생각하는 인간적인 조언이기도 하였지만 이스라엘의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인식이야말로 왜 우리에게 서로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지요.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는 더 바랄 수 없을 만큼 충실하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그 자신을 해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가 섬기고 있는 백성들도 고달프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길을 나서면서부터 모세를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중재자로 세운 것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이후 백성들은 모세 한 사람에게만
의지하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것은 이러한 양상이 지속된다면 모세 자신도 탈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일이 제때 처리되지 못함에 백성들 또한 지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지요. 여러분,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완전히 연소된다. 연료가 바닥이 날 때까지 완전히 연소된 것을 의미하는 이 번아웃.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되었을 때 그것은 한 사람의 신체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돼서 그 사람이 어떤 무력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 이제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번아웃 증후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모든 이들이 똑같은 역할을 5년 이상 수행하다 보면 의뢰히 한 번쯤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 느끼는 권태도 결국 그 관계에 대한 일종의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번아웃 증후군에는 어떤 전조 증상들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한 흥미가 감소하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부담감은 훨씬 더 많이 느끼는 것, 또 어떤 부정적 정서가 계속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그리고 능력이 감소하는 것, 집중력이 저하되는 것, 사고가 둔화되는 것, 그리고 짜증을 내는 것, 그리고 그 일에서 물러나고 싶은 강한 유혹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번아웃 증후군의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증세가 더 심해지면 중증 수준의 우울감을 느끼거나 관계 자체를 회피하거나 실제로 마비와 같은 신체적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그냥 별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일조차 손도 대지 못하는 아주 심한 수준의 무력증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이 말하는 번아웃 증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대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어려움을 주변 사람들에게 호소한다 한들 그것을 충분히 이해받고 배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를 우리가 진정으로 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때에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주고 있는 그대로 나를 수용해줄 그 한 사람이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행스럽게도 모세에게는 이드로가 있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를 지켜보며 문제의 핵심을 즉각 알아차리고 자신의 경험과 연륜에 따라 적절한 대안도 그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번아웃 증후군에 있어서 이드로는 한 사람에 대한 이해와 수용, 문제를 한 개인에게 짐지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지혜롭고 성숙한 처사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지도자를 세워 모세의 역할을 나누고 이들이 감당하지 못할 문제는 다시금 모세의 조언을 구하는 유기적인 조직이 구성되었던 것이죠. 이때 세워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그리고 10부장은 후에 군대 계급과 같은 역할로 발전하였지만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어떤
통제를 위한 수단이 아닌 이것이 처음 시작된 그 취지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취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역할에 희생시키지 않고 누군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은 공동체가 기꺼이 함께 감당하는 그 덕에서부터 이것이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교회를 생각할 때 오늘날 교회 안에도 분명 이 번아웃 증후군이 있으며 그 양상은 무척 뿌리 깊고 한층 복잡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어떤 역할을 감당할 분들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수고를 감당한 나머지 점점 지쳐가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러한 교회의 번아웃이 더 거대한 번아웃의 바탕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또 다른 일꾼을 세워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미 일상의 자리에서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는 교우들에게 어떤 추가적인 수고를 바라고 기대하기가 무척 어려운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시대 우리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규정한 제독 철학자 한병철은 피로 사회의 뿌리가 성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데 있다, 이렇게 분석한 다음에 그 대안으로서 과잉 활동, 과잉 자극에 맞서는 사색적인 삶, 내면을 돌아보고 가꾸는 삶을 의미하죠. 사색적인 삶, 그리고 새로운 영감을 주는 멈춤과 쉼의 가치를 역설하였습니다. 여러분, 멈춤과 쉼의 가치.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가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며 역설하였던 안식과 현존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주어진 역할을 진득하게 감당하는 굳셈의 덕도 무척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오늘 본문 속 이드로의 헤아림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모두에게 그 헤아림이 안식을 가져다 주었던 것처럼 서로의 상황과 형편을 깊이 헤아리고 배려함이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간절해지는 요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지혜와 마음을 더해 주셔서 서로에게 위로와 안식을 가져다 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연휴 동안 가족들과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도 어떤 역할에 대한 부담과 과도한 부담과 짐지움, 그래서 갈등과 고달픔이 아닌 서로를 깊이 헤아리고 배려하는 가운데 다 함께 위로와 쉼과 격려를 누리는 그러한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역할이 주어지며 끊임없이 그것에 대한 무한 책임을 요구받는 이때에 참으로 우리가 남모르게 감당하는 삶에 대한 이 무거운 부담과 지침과 외로움을 아버지 참으로 한 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하늘 위로와 평안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를 이 거친 세상 속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공동체로 함께 불러주셨사오니 간절히 바라기는 이 공동체가 서로에게 서로 또 다른 부담 지우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그 부담을 서로 나누며 서로의 짐을 그렇게 덜어주며 그것이 다 함께 감당하기 버거워지는 그러한 순간에도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잃지 아니하며 그렇게 그 진실한 마음과 배려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끼치는 귀하고 성숙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암의 권속들 참으로 안팎으로 여의치 않고 너무나 극심히 어려운 이 시기에 이 명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든지 이 자리가 또다시 이렇게 짐스럽고 마음이 고달파지는 자리가 아닌 서로에게 넉넉한 위로와 격려를 끼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을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먼 길 오가시는 길 가운데 안전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참으로 귀하고 감사하며 풍성한 이 연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